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약 7시간 이제 7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선포한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에서 한 7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에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언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2600년에서 27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물론 이사야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왜? 6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내가가 아니고 그가예요. 그가, 오늘 계속해서 그가 시작되죠. 그가 찔림을 받았고 그가 상함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시죠? 나음을 얻게 하십니다. 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환경이나 또한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상황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문제의 뿌리는 죄와 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는 죄와 허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물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라고요? 허물과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다시 말하면 존재의 중심이 어긋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하말티로라고 하잖아요. 하말티로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허물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그리고 아픔 때문에 모든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존재의 중심이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대신이에요. 내가 찔려야 할 것을 예수님이 찔리셨고, 내가 상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맞아야 할 것을 그분이 맞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치유, 우리가 수요 말씀 치유를 매주마다 진행하는데, 말씀 치유는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미 맞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치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치유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뭐죠? 평화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나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평화라는 것이 뭐죠? 이 평화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평안입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에 있었던 광주 우리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에서 형통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형통이 뭐냐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죠.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무리 없이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지금 평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 환경이 좋아진 평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형통이 바로 오늘 이 평화 그리고 샬롬과 같은 것입니다. 내면의 안정입니다. 밖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내 마음 편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어도 내면은 안정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는 바로 나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라파라고 하죠.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세요? 몸의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샬롬이고 하나는 라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무엇이 먼저 오죠? 샬롬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허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벗어난 것이 허물이었다면 그 벗어난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직접 연결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가 있기 전에, 나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샬롬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치유는 따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나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샬롬이 오고 라파가 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통해서 그가 찌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을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치유는 앞으로 받을 무엇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는 치유함을 받을 거야. 아니요. 이미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 몸속에서 내 육체에서 내 영혼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치유는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죠. 우리의 치유를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치유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얻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이미 값이 지불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평화를 얻었고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평화를 얻었고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평화를 얻었고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평화를 얻었고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네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으세요. 모든 책임과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사감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찔리셨고, 내가 훨씬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상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훨씬 태어나기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무너졌니? 얼마나 내 삶이 피폐하니?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치유는 이루어졌다.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럴 때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평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죄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여러분, 내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양 같습니다. 그리고 다 그릇 행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실감 맞나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가 찔림은 박종신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종신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박종신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신은 나음을 받았도다. 실감 안 나세요? 그러면 앞에 예수님 넣으세요. 예수님이 찔림은 박종신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박종신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박종신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신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갑니까? 근데 여러분이 박종신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 넣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 넣고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예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박종신이 찔림은 아니죠. 예수님이 찔림은 박종신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박종신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박종신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신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고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찔리셨고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상하셨으며 나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나의 치유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정죄와 죄책감을 끊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과 영혼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이루신 치유를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설명이 아니라 실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